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냉철한 생각. 마음이 차가워지기는 쉽지만 생각이 냉철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혼돈스러워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동요될 때 평상시의 차분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은 뜨거워야 하고 생각은 냉철해야 합니다. 생각이 냉철하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 동요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충만을 추구하는 성도는 그들의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냉철한 생각이 없으면 그의 태도와 생활도 냉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뜨거워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9째 열매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활 속에 흐르는 성령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동요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평상시의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파도와 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정신적인 동요의 영향을 무의식 중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겪는 믿는 이는 그 손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냉철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동요되는 것을 쉽게 분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동요될 때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흥분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볼 때 그를 정죄하며 저 형제는 육체에 속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흥분하여 똑같은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생각이 냉철한 것과 동요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냉철하다면 모든 일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혼돈하고 선악의 기준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행동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동요되어 행동이 변하고 평상시와 다른 행동과 말을 했을지라도 곧 우리의 화는 누그러들고 생각은 다시 차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흥분했을 때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되돌아보고는 마음속으로 실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깊이 정죄하든지 아니면 이전의 행동을 부끄럽게 느끼고 아무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냉철할 때는 생각이 뜨거울 때 했던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차분함을 유지할 때는 흥분된 행동을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동요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거나 신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게 되고 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끓어오르며 육체의 동요를 받아 결국 죄를 범하고 맙니다. 생각이 동요될 때 우리는 평소와 달리 자주 비웃고 농담하며 내적인 느낌과 반대로 말을 하고 생각은 거친 파도처럼 이리저리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잠도 이룰 수 없고 낮에는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쁘다가 때로는 슬픕니다. 때로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다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늦장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참된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과 일이 지나간 후에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왜 이렇게 혼적인지를 생각하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흥분되어 행동한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요될 때 우리에게는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동요시키는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며 생각을 냉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동요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동요되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사탄에 대항하여 그가 우리를 동요시키는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흥분을 조절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이것을 성공하면 여러분의 역량은 증가되어 쉽게 두 번째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요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동요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흥분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흥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흥분은 사탄이 성도를 첫째로 죄를 범하게 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언제든지 생각이 흔들리거나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이 냉철한 것은 평강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는 주된 원인은 생각이 동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요된 후에라도 평강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우리 안에 깊이 운행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체험적으로 분리되었다면 우리는 흥분을 완전히 관리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비록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일들이 혼돈되고 불확실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동요되지 않고 내적인 차분함과 고요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흥분될 때 한 일들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결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냉철한 생각을 갖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요될 때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고 정상 궤도를 이탈하게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냉철한 생각은 성령께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고요한 영 안에 있을 때 고요한 빛을 우리의 생각에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영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흥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늘 깨어있지 않다면 누구도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신중히 이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지 못해 눈물 흘릴 때
생각할 때에 들림받기를 사먹게 하소서. 오늘 내 소망은 주 다시 오심, 그날의 즐거움, 주의 임재뿐. 주 나를 가르쳐 주 앞에 살며 주만이 내 세계 되게 하소서. 주 없는 일들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 기뻐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소망은 모두 다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체험에 있어서 때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이 찬송가의 저자처럼 주 예수여,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이 내 세계 되소서 라고 자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며 많은 세상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바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임재를 쉽게 잃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번거롭고 떠들썩한 모든 일이 지나가고 사방이 모두 조용해질 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낍니까? 생각이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입니까? 깊은 밤 조용한 시간에 시인은 기도하며 여전히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매일 밤 고요한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주 예수여, 여전히 나와 함께 하소서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시인은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새벽에 깨기 전 잠잘 때에도 낮은 소리로 날 불러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주님의 임재로 시작해야 하고 주님의 임재로 마쳐야 합니다. 시인은 영적인 생활의 중심은 활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거룩한 주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영광으로 글 비춰 주소서. 귀하신 구주와 주의 큰 구원 내게 속함 밝히 보게 하소서 라고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그분의 유일한 인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찬송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기대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한층 한층 깊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 존재의 각 부분의 어떠함과 움직임이 주님 자신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할 만한 노정인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 예수여, 저는 당신 앞에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이 내 세계 되소서 라고 하는 간단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